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아담이라고 안 하고? 그 앞에 노아도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노아 이렇게 하진 않아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데 믿음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새로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선 이제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으로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한 거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절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어떤 스타일을 기질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도전적이고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 굉장히 결단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는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시족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특별한 복이 없는 때예요. 지금같이, 그렇죠, 부귀영화, 시족사회에서는요 부귀영화라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될 일도 아닌 것이고 거기에 총리가 나올 일도 없는 것이고 빌딩을 지을 일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몇 억씩 하는 좋은 차를 구입할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족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증거가 뭐냐?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출발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으면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결코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결단력이 있어요. 결단력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 사건이 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롯을 데리고 나와요. 서로 이제 양들이, 가축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들끼리 자꾸 서로의 구역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불러서, 조카를 불러서 구역을 나누자 그래.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너가 좋은 땅을 차지해라.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 나머지 땅을 내가 거기에서 목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당히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집에서 훈련받고 있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저절로 아무렇게나 담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아무 흙이나 가서 주물러 가지고 그릇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릇 만드는 흙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흙이라고 해도 아무렇게나 막 주물러 가지고 모양 내면 그릇 되는 것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릇 모양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이나 뭐 이렇게 설교 들으면 믿음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큰 그릇이 나오기도 하고 견고한 그릇이 나오기도 하고 깨끗한 그릇이 나오기도 하고 귀 쓰는 그릇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나도 모든 사람이 더불어 쓸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게 토기장이의 비유인 거예요. 이게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아브라함은요, 결단력도 있어요. 결단력도 있어요.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하면 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것 같이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우리가 천사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어떤 그러한 삶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내가 믿고 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수시로 기도가 저절로 나와. 저절로 하나님이 도우시 아니하시면 난 살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두 부부가 정말 기다리던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별 걸 다 주셔도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들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는가를 그 대목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가를 끌어들여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단력이 있어요. 하가를 이스마엘과 함께 나가라고 하잖아요. 나가라고 그래요. 결단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의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입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천신만고 끝에 기적같이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성적, 수평적 관계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미친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저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이야기니까 영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이성적 판단과 수준과 근거를 가지고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싸울 것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최고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 책을 쓰더라고요. 창조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는 게 마지막 책으로 창조의 비밀. 그 책을 쓰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 이민아 목사였거든요. 이민아 목사가 죽음 앞에서 너무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음을 앞에 놓고 창문을 열면은 찬 공기가 자기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 그 한 번의 그 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정말 내가 세상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창조의 비밀을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마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라고. 오늘이 마지막 인터뷰가, 이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죽음을 기다리면 창조의 비밀을. 바다에 살고 있는 어미 물고기하고 새끼 물고기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새끼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물었어요. 엄마, 바다는 어떻게 생겼어? 도대체 바다는 얼마나 큰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물고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글쎄다, 나도 바다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겠어. 바다가 얼마나 큰지를 나도 몰라. 왜? 바다 속에 있으니까. 바다를 나와야 바다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영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여요. 그러나 이 세계를 나오면 그 세계가 보이는 거다. 이어령 교수가 창조의 비밀을 넌지시 인터뷰에서 적어놓은 거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책이 나오면 이분은 도대체 창조의 비밀은 과거로 가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죽음은 창조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다. 아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아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그만한 그릇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낮 예배 때는 평범한 설교를 하죠. 평범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직 훈련이라든지 당의 훈련이라든지 이건 평범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평범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일하려 되자. 헌신하자. 어떻게 헌신할 거냐?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거. 이건 그냥 평범한 설교라는 거예요. 평범한 설교를. 주일 낮 예배는.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을 가가지고 은행 같은 데나 가야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아무나 가가지고 나 10억 빌려달라고 하면 10억이 있어요? 뭐 1억 빌려 1억이 어디가 있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행에 가서는 능력만 되면 10억이건 100억이건 요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능력만, 내 그 은행이 나에게 그럴 만한 어떤 내가 되기만 하면은 100억이건 1000억이건 은행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은행은 은행이니까. 이해가 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정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만하니까. 믿음이 그만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멈춰라, 멈춰라 이 말씀이잖아요. 멈춰라. 그러고 보니까 옆에 양이 있는 거예요.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지만 가봐야 알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한번 인생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시면 저도 이렇게 목사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이라는 걸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때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셨구나.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내 마음에는 다 그런 것들이 보여요. 뭐 성도들은 그런 걸 알 수도 있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되돌아보면 절대 거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던 거예요. 채워주셨던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나면, 우리가 이해가 되면,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욥을 알고 계셨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사건은요, 이삭을 지금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멈춰라 멈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수험생들이요, 막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하잖아요. 막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하고 이러면요,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하다가 코피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자부심이 생겨요. 코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구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코피 터지는 건 은혜요. 진짜예요. 저도 공부하면서 그냥 코피 좀 나면서 그것도 그만 너무 코피가 안 나가지고 코피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용기도 생겨요. 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잖아요. 내 믿음을 그때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못 오면은 내 믿음이 안 보이니까 속상하잖아요. 속상하고 때로는 실망되고 내가 나를 실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왜? 내 믿음이 안 보여. 누가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백날해도 나는 내가 알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이 이 믿음을 배우는 거요. 여호와 이레의 이 믿음은요, 이삭의 믿음이 되는 거요.
이삭은 이제 혈혈단신 결혼해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지,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겨 무려 3번을 빼, 4번째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삭 안에는 여호와 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빼앗겨도요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기서만 이것도 빼앗기는데 빼앗기고 나면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게 순종을 통해서 내가 나를 확인하고, 순종을 통해서 내 아들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내 믿음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믿음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번도 내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도 내가 못 보는데 어찌 믿음의 주님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신 믿음의 주님을 어떻게 보냐 이 말이요. 어떻게 보냐 이 말이야.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는가요? 아브라함의 순종, 즉 그의 행동, 그의 용기,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엄청난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민족을 채우시는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2가지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시간은 가장 길지만 동시에 가장 짧은 것이다 그래요. 인생은요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 다 살고 나면 일장춘몽이에요.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면 일장춘몽이에요. 이렇게 시간은 긴 것 같은데도 가장 긴 것 같아요. 가장 짧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따라합시다. 시간은 지금 하는 것이다. 지금이에요. 지금. 저는 목사니까 늘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설교 준비에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은 머리를 써야 되고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가장 많은 압박을 받는 게 설교죠.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막 쉽게 나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최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목사들이에요. 사실 한편의 설교를 해서 엄청난 그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로부터 항상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목사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조기 은퇴하려고 하냐? 설교 때문에 조기 은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갈수록 창작은 어려워지고 믿음은 커지고 은혜는 커지지만 확실해지지만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편의 설교를 읽고 아이고 지난번에 그 얘기 했는데 오늘 또 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늙었어 전에 한 말 또 오네 라고 생각하는 거에 10배 100배의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목사예요. 아시겠어요? 목사는 더 큰 압박을 아이고 이놈의 입을 꼬매든지 내가 지난 얘기는 절대 안 하리라 각오를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제 또 나와. 이게 미싱으로 밀던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틈만 나면 생각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뭔 생각이 쫙 지나가면요 차를 옆으로 세워놓고 찍어야 해요.
왜? 휴게소까지 가는 동안에 잊어버려.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선명하게 지나갔으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잊어버린다는 걸 내가 알았어. 절대 안 잊어버리지 않고 절대 잊어버려. 제가 특별히 영리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다고 그렇게 미루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내가 잊어버리면 웬만한 사람 다 잊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막 메모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가지고 하는 중에 저는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에 잊어버려. 또 순간 지나가는 이 주옥 같은 생각이 준비하는 사이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막 말로 하는 거예요. 왜? 성질 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고 준비되면 다시 하고. 이해가 되는가요? 없으면 갓길에 세워놓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내일이요. 이걸 잘 해놔야 놀 시간이 생겨. 이르려 빠르게 부지런히 열심히 저는 앉았다면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타이핑도 이것도 빨리 쳐야 여기가 언제 이렇게 쳐갖고는 놀 시간이 없어. 뭔 말인지 알아요? 저희 집사람은 그냥 놀라고 저렇게 번개같이 준비하고 언제 없어져 버렸어. 열심히 한 사람은 남은 시간이 자기 시간이야. 아시겠어요? 낭창낭창 들이뺀 사람은 남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작은 일도 미뤄두면요 많은 일이 되고, 무쇠도 가만히 있으면 녹쓰는 거예요. 게으름은 먼지처럼 다가와서 강철도 녹여버린다고 그랬어.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열심 내지 않으면 다 녹슬어버려. 우리 생각 마찬가지예요. 멍하니 있으면 다 미련해지는 거예요. 영리해지긴 어렵지만 미련해지긴 간단한 거예요. 멍하고 있으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다 미련해져요. 우울증이 뭐예요? 멍하는 병이잖아요. 아니 참 누군가는 그 시간 살려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해 가면서 그 많은 돈을 수술해 가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러는데 죽으려고 멍은 참 복잡한 병이요. 살려고 애를 쓰는데 죽겠다고 멍 때리고 있는 이 우울증, 이거는 이 시대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번쩍하게 일어나고 산을 가든지 들을 가든지 정 안 되면 어디 그 일일 그 노가되는 데 가서 노가다라 다로 뛰고 오면 정신 번쩍 들어. 그래 안 그려? 좀 그렇게 해봐요. 어떤 사람은 살려고 그 예를 쓰고 있는데, 그 예를 쓰고 있는데 생각하면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 거 아니에요? 답답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 내지 않으면 다 녹슬어버려. 웬만한 사람 지금 다 녹슬어 있어. 그래 안 그려? 자주 쓰는 열쇠는 번쩍번쩍 빛나지만은 어쩌다 한 번씩 쓰는 열쇠는 녹슬어 가지고 있어. 그래 안 그려? 우리는 기도도 녹슬어 있어요. 말씀도 녹슬어 있어요. 믿음의 행동도 다 녹슬어 있어. 녹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녹이 안 쓸 수가 있는가? 녹 안 쓰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요. 기적 같은 하나님 은혜요. 아멘이 옳은 아멘인가 모르겠네. 뭐든. 그래 저도 주부에 이렇게 앞에 보면 칼럼 써놓은 거 있잖아요. 정말 제가 하기 싫은 일 가운데 하나가 그 일입니다. 설교 준비하기보다 칼럼 쓰는 일이 제일 하기 싫어. 너무너무 하기 싫어. 이렇게 하기 싫은 지가 몇 년 됐어 지금. 그래도 이게 죽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녹슬까 봐서.
아시겠어요? 난 진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뭘 어쩔 때는 보면 한심이 없는데 왜 이런 걸 올렸는가. 내가 볼 때 한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포기하지 않느냐. 내 머리 녹슬까 봐서 내가 포기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난 여기 녹 안 쓸려고 쓴 거니까. 아시겠어요? 아니 안다고는 하시라고. 진짜 그래요. 그래. 설교 준비도 그래. 설교 준비도.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간 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망설였으면 안 될 일이었어요. 우리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부흥 집회를 예를 듭시다.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막 내가 헌금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다음 날 후회하는 거요. 아시겠어요? 내가 보더라도 또 한다게 하고 참 안 하자니 그렇고 어자니 그렇고 이 후회가 되는 거요. 근데요, 그때 안 했으면 기회는 안 와요. 그래도 되돌아보면 하루 만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변하는데 내가 그때 결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영영 못 오고 끝나는 거예요. 영영 못 오고 끝나는 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내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제 지금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목회를 보면 교인도 줄고 새벽에 보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새벽도 줄고 기도가 주는 만큼 은혜도 줄고 기도가 주는 만큼 능력도 줄고 기도가 주는 만큼 다 줄어든다는 거를 저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내지 않죠. 표시내지 않지만 참 답답해요. 마음은 답답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 돼. 지금 충성해야 돼.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간혹 뭐 담배 끊고 뭐 술 끊고 아니면 뭐 조금 더 돈 벌어 가지고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오겠다는 사람, 그렇게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아직까지 온 적이 없어. 그분들은 그렇게 와서 예수 믿겠다라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안 왔어. 아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 내 안에 다 있어도 예수 안에 예수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고 아마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야 저런 놈도 교회 가,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닌대 라고 할 망정 지금 나온 사람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해가지고 온다는 사람은 올 일 없어. 온 일이 없어. 온 일이 없어. 온 일이 없어. 나중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리아산에 아부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할 일 있으면 지금 봉사해야 돼요. 지금 봉사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전도로 손잡아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은 없을 수 없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요. 돌아다니는 분은 다 더러운 돈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90%는 새 돈이요. 아시겠어요? 뭐 돌아다니는 소문은 뭐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뭐 이런 얘기 있겠지만
90%는 다 좋은 교회들이요. 아시겠어요? 뭐 이춘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을 만하고 다 친구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같아. 우리는 뉴스만 들으면 맨날 어디서 사고 났네 저기서 사고 났네 하지만 대부분의 차들 안전하게 다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고 저 사고 다 보게 되면 나도 차 끌고 가지 말아야지. 아니 그냥 운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에 뉴스를 딱 들으면 어디 가서 뭐 버스가 넘어졌네 뭐 됐네 뭐 트럭이 덮쳤네 뭐 그 스쿨버스가 넘어졌네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운전하고 가고 있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지만 90%는 좋은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손 잡아주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 총동원전도 이곳이 아니더라도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영혼들 우리는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